시간에는 금요 기도의 시간으로서 귀신 축사의 최종 무기는 바로 이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귀신 축사의 최종 무기는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모다. 뭐요? 귀신 축사의 최종 무기는 무엇이다? 네모다. 이제 맞추는 거예요. 이제 맞추는 거예요. 네모가 뭘까요? 믿음이다. 또 없어요? 그냥 하나로 통일입니까? 네모다 그랬어요. 네모가 뭘까요? 기도다. 좋아요. 기도다. 기도다 나왔습니다. 또 그것뿐이에요? 들은 풍월이 있을 텐데. 회개다. 할렐루야. 회개다. 이거 좋아요. 또 있어요. 회개다. 믿음이다. 기도다. 회개다. 귀신을 축사하는 최종 무기는 또 무엇이다? 고문이다. 아, 맞아요. 마지막 안 나간 놈들. 그런데 고문을 줘야 되니까 고문이다. 아이고, 뭐 다르게 표현하면 영권이다. 이제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모다.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이게 뭔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답을 이제 찾아가기로 합니다. 다 틀린 거 아닙니다. 방금 얘기한 게 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작용 있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하면은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요한일서 5장에 답을 딱 얘기해 놨어요. 자, 요한일서 5장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5장. 네모다의 답이 뭐라고요? 네모다. 네모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4절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분량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믿음의 분량이 큰 자가 있고, 그러니까 믿음이 큰 자가 있고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최종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찾아봅니다. 믿음이 뭔가?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정의예요. 믿음의 실체는 말한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적 의미로 성경적 용어는 이거다라고 딱 정의를 해놨어요. 믿음이란 뭐냐? 자, 믿음이란 1장 1절이에요. 아니 11장 1절에 히브리서 11장 1절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1절 있고 2절 3절은 보충으로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사실이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또 왔다는 거예요. 다르게 좀 얘기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하고 보이는 세계를 3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힘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도록 믿음을 써가지고 그렇게 나타나도록 명령을 해서 말을 해가지고 그대로 실현되도록 만들면 그게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나타난 것이 눈에라도 무엇이가 좀 보이면 무엇이가 좀 되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비어. 아무것도 안 비어. 그런데 명령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진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머리가 아파. 머리가 돼.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편두통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를 세운다. 근데 과연 이것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몇 번 하다가 아니 보이지도 않은데 이게 지금 편두통을 일으킨 게 뭔지 어떻게 되는지 아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가끔 가다가 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할렐루야. 붙여주면은 우리가 검사를 해봐야 돼 앞으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우리 성도들 검사를 시켜볼 거예요. 명령을 딱 해보게 하고 그 현상이 영적으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영안을 연 사람이 딱 봐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재밌잖아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내가 명령을 하는데 이게 명령이 형편이 없어. 그러면 귀신이 그러고 있으면 이건 이 사람은 지금 말만 입만 뻥긋뻥긋 하고 있는 거지 실제가 없어. 예? 근데 귀신이 뭐라고 하면 막 이러고 있어. 귀신이. 그럼 어때요? 좀 더 다른 거지. 예. 그래서 우리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여름철에 수련회 하면은 그 현장들을 직접 실습을 시키면서 직접 보는 사람으로 봐가지고 지금 영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쫙 보여줄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내년 여름철에 기대하시라. 할렐루야. 하계 수련회가 기대가 되죠, 벌써. 네. 네. 실제 한번 우리가 계속 훈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중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되면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도 한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보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도 실제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버리면 더 큰 믿음이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온전히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거,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고 요한서 5장 18절에 말해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어. 그래서 이 악한 자에게 처한 이 세상에 이 세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악한 세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나타나진 않았으나 나타날 것이라고 믿어서 그대로 명령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얼마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데 실제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하면 실제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한국교회가 잘못된 건 뭐냐면은 구원 얻는 믿음하고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믿음을, 이 은사적인 믿음을 구별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요, 구원 얻는 믿음만 있으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하고 은사적인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건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은사적인 믿음이라고 아예 고린도서 12장 8절에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면 믿음은 뭐냐? 구원 얻는 믿음이죠. 구원 얻는 믿음. 자, 에베소서 2장 열어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은 기본이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는 은사적 믿음으로 나가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어떤 영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에베소 2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믿음은 은사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 얻는 믿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믿는 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걸 지키면 결국 구원 받아요. 천국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실상의 삶에서는 구원 얻는 믿음은 죽어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어쩌면은. 그렇지. 지금 실상의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적인. 이게 말씀도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듯이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지금 역사하는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역사하는 믿음을 갖자. 지금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지금 역사하는 믿음을 하나도 안 갖고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만 하는 것은 검증이 안 되잖아. 지금 역사하는 믿음은 검증이 되잖아요. 귀신이 나가는 거 이제 보면 되니까.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은 검증이 죽어봐야 되는 일이니까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검증도 안 되는 것 같고 믿음이 좋다고 잘 수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검증되는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사도행전 3장. 베드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 베드로는 이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래서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을 일으키었는지 16절에 답이 나왔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건강하게 하였더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여기에 병든 자를 치유하는 믿음이잖아요. 역사하는 믿음.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그랬던 귀신을 쫓아낼 때 나간다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면 나간다라는 믿음이죠. 병든 자를 명령하면 병든 자가 고쳐진다라는 믿음. 이것이 이제 역사하는 믿음이고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둘 다가 필요합니다. 하나만이 아니라 둘 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은 기본인 것이고 당연히 그건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런데 역사하는 그 믿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역사하는 믿음을 실행하는 방법인데요. 역사하는 믿음을 실행하는 방법은 말로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말로 하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요? 말로 표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로 자주 표현을 해봐야 돼. 말로 자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하지 않으면 믿음은 표현되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말로 풀어먹었어요. 말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공중에 새가 나르라? 그러니까 공중에 나르다. 그러니까 말로 푸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말로 하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나타날 것이 실제인 줄 알고 말로 선포를 함으로 그 말이 그대로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자, 역사하는 믿음은 뭘로 만들어간다? 말로 만들어간다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해요. 말로 하는 거다. 말로 하는 거다. 자,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거, 이건 역사하는 믿음이죠. 그죠?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인데요. 22절 2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건 원문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예요. 누구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자, 어떻게 해서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면서요. 말한다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한다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믿음은 뭘로 표현한다? 말로 표현한다. 역사하는 믿음은 말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선포와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명령과 선포를 할 때 이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로 했을 때 어떤 그 작용에 의해서 무엇이 움직여지는 거 아니겠냐. 귀신이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는데 어떤 게 귀신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라 그러면은 치유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지를 영안을 열어서 보면은 딱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 우리가요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병 들었다, 또는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할 수 있죠. 하나님, 이 병든 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귀신을 쫓아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명령해서 할 수 있어요. 귀신아 나가, 병든 자, 암병 떠나가, 암 떠나가, 위장 떠나가, 위장암 떠나가, 다 떠나, 지금 떠나. 이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명령하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명령하는 것의 실제는 뭐냐면은 천사가 와서 일을 해요. 뭐가 일을 한다? 천사가 와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천사가 와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천사가 총 7종류의 천사가 있는데 2종류의 천사만 우리가 명령하면은 와서 그 명령을 실행합니다. 2종류의 천사만. 한 천사는 귀신을 쫓을 때 쓰는 거예요. 그것은 능력의 천사,
예, 군대 천사라고 합니다. 군대 천사를 부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병든 자를 치유할 때 치유 천사를 쓸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딱 두 가지를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늘에 지혜 천사를 부려가지고, 지혜 천사는 오늘 시험 볼 거 다 답안지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라. 시험 칠 때. 그러면 천사가 와서 답안지 여기다 다 보여주고 그럴까, 안 그럴까요? 네? 내 손을 집어넣게 될 때 이것이 오늘 복권 당첨될 걸 딱 골라도록 천사는 내 손을 이끌어라.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건 아니요. 성경에 딱 보니까 딱 두 종류의 천사만 인간에게 도움을 줘요. 도움을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록천사가 있는데 왔다 갔다 우리의 삶을 읽을 기록천사가 있는데 오늘 내가 죄를 지었어. 기록천사야, 오늘 죄 지은 거 갖고 가지 마.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데서 말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듣지. 하늘의 행위책에 기록한 천사가 우리의 말을 듣고 그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딱 두 종류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귀신 쫓을 때 군대 천사, 병든 자를 치유할 때 치유 천사.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어떤 명령을 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더 잘할 수 있으면은 나를 돕는 천사들은 저 귀신 뽑아. 머릿속에 있는 거 귀신 뽑아. 저거 다 뽑아. 가슴 속에 있는 거 뽑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3단계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영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전부 지금 말로 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말로 하는 것이고 명령도 말로 하는 것이고 천사에게 도움 달라고 하는 것도 말로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말로 해야 돼. 그런데 이 말로 하는 것이 잘 믿겨지지 않으면 말 나가는 게 좀 쉽지 않아. 믿겨져야 좀 말이 나가지. 네. 믿겨지지 않는데 내가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믿겨지도록 하려면 다음 같은 3단계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잘 믿겨집니다. 믿겨지는 방법,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될 거라는 것을 이 3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쓰면은 진짜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된다니까. 첫째는 상상을 하라. 뭐라고요? 상상을 하라. 상상을 하라. 이 머릿속에 제가 불을 집어넣어 이렇게 불잖아요. 불 집어넣잖아요. 불 들어가 하는데 불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는 처음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불이 들어가 그러는데 이 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눈에 그냥 싹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이잖아요. 불이 들어가. 나중에 손을 딱 대보니까요, 이 불이 들어가면은 뜨거울까 안 뜨거울까요? 불이 들어가면 뜨거워지더라고. 불 뜨거워져. 그래서 막 여기에서요, 열이 막 머리에서 처음에는 열이 안 났어. 근데 여기다 불 들어가 하면은 불이 들어가면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뜨거운 게 막 느껴져. 오, 야, 불이 들어간다. 그래서 불이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은 사람은 다르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용암 들어가. 뭐라고요? 용암 들어가. 그래, 용암. 이 용암이 저 화산에 폭발해가지고 밑으로 막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시커먼 이런 바위도 막 태워서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불 들어가라는 것을 할 때 상상을 하는 거예요. 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불이 용암처럼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불 들어가 그러면 사이사이로 용암이 쫙쫙 들어가는 걸 생각해. 불 들어가, 뇌 속에 있는 그 구멍 사이로 싹싹 용암이 다 들어가. 불 들어가. 할렐루야. 상상을 하시라고요. 상상을. 그러면 진짜 들어가, 그렇게 불이.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것이 직접 일어나게 하려면 상상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전 단계는 상상의 단계예요. 그래서 상상이 잘 안 되면 믿음도 잘 안 생겨요. 결국에 보니까 그게 상상이 안 되지면. 그래서 상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상상하는 연습을 초창기에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상상대로 되는 거예요. 나중에요, 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환상을 보다가 이게 문제가 복잡해진 것을 풀려면 상상을, 그 다음 단계에 상상을 해버려. 그리고 그대로 되라 하면 그대로 딱 됩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그래서 이 상상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 상상을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상상을 해서 그대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상을 잘하게 될 때 된다는.
자, 그러면 우리가 평소 때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귀신들은 어떠느냐? 귀신들은 떠날 준비를 해서 머리를 다 디밀고 이 바깥쪽으로 다 이렇게 머리를 디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모습이에요. 귀신들은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떠나려고 머리를 디밀고 뱀들이 그래서 뱀들로 해가지고 다 머리를 디밀고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이 온몸의 바깥에 표출된 영들을 다 태우기로 원합니다. 성령의 휘발유로 이 시간에 성령의 휘발유를 부어 주시옵소서. 불 붙어 라고 얘기를 하고 불이 붙은 걸 상상합니다. 자, 표출된 영들 싹 다 태워, 싹 태웁니다. 싹 태웁니다. 다 활활 탑니다. 싹 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상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음 단계가 상상이 안 되면 믿음을 잘 못 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단계를 상상. 그렇게 해서 불이 탔다. 그러면 뭐요? 나무가 불이 타서 시꺼먼데기가 돼. 시꺼먼데기가 다 돼.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요, 그 다음의 과정을 다시 말로 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어날 과정을 말로 하는 겁니다. 자, 태웠어. 다 타진 거 떨어져. 밑으로 떨어져. 그럼 떨어질 거 아닌 거예요. 또는 다 타진 거 시커멓게 돼. 그럼 시커멓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 단계를 상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상을 하시고요.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될 걸 상상을 하시고, 두 번째는 다음 단계에 일어날 것을 미리 말로 선포해. 그리고 이 말로 선포하는데, 이 말로 선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세 번째, 구체적으로 명령을 해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 천사가 와서 이루는데, 천사는 시킨 것만 딱 할 뿐이에요. 묶어라 그러면 한 번 딱 묶어요. 한 번 더 묶어라 그러면 두 번 묶어요. 10번 묶어라 그러면 10번 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 시킬 걸 되게 한다면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들어와 가지고 이 고문을 준다. 우리 집사님 얘기하셨는데, 귀신 축사의 최종 무기는 무엇이다? 고문이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어떻게 고문을 하느냐? 이 안 떠나면 있잖아요. 떠나는데 안 떠나면은 이 나와. 그래가지고 하나님 연자맷돌을 내려 주시옵소서래요. 그러면 거대한 연자맷돌, 저는 삼손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영화를 생상해요. 삼손과 드릴라 영화 보셨나요? 네, 영화를 보시게 되면 연자맷돌을 돌리는 장면이 나와. 눈이 빠져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 연자맷돌 사이에다가 이 악한 영들 다 와. 대가리 들어가, 목 들어가, 가슴 들어가, 다리 들어가, 갈아버려. 배 터져, 창자 튀어나와, 피 국물로 팍팍 빠져. 할렐루야. 이렇게 명령을 다음 단계에 일어날 것을 한 번 더 되돌려. 할렐루야. 한 번 더 돌려버려. 이렇게 그 다음 과정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말로 한다니까요. 그냥 상상만 해서는 안 돼. 말로 표현을 해야 돼. 상상을 딱 한 다음에 말로 표현하는데 그 말을 다음 단계에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면 천사가 와서 그 일을 이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단계, 첫째는 뭐요? 상상하라. 두 번째는 뭐요? 다 잊어버렸네. 네? 순서대로 명령하라. 뭐라고? 다음 단계를 순서대로 명령하라. 세 번째, 구체적으로 명령하라. 이렇게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 단계를 계속해서 말로 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다면, 천사가 대기하고 있다니까. 이 다음 단계 뭐 할까요 지금? 그 다음에 뭐 해요? 한 번 돌렸어. 이번에는 연자맷돌에 이 화살 같은, 창 같은 것을 다 달아서 갈아버려. 할렐루야. 또 완전히 갈아버려. 예. 그 다음 단계, 저것들 싹 다 결박해서 음으로 끌고 가. 이게 마지막 단계는 반드시 군대 천사에게, 귀신을 축사할 때는 군대 천사로 하여금 하늘의 군대 천사 10만 명 와서 요게 지금 갈아버린 거 싹 다 이거 다 결박합니다. 그래서 음부로 끌어갑니다. 이렇게 명령하면 그들이 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별로 능력이 없잖아요. 천사가 왔어. 여러분, 천사를 부리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말할 때 천사를 말하지 않아도 명령한 대로 움직이는 데는 내게 있는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나한테 파송된 천사가 있어. 내 계급에 따라서.
그리고 내게 천사가 없을 때는 하늘의 천사를 부르면 돼. 쉽죠? 천사가 두 종류를 부를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그냥 아무 말 없이 무슨 명령을 하잖아요. 저 허리 아픈 거 지금 치료합니다. 그러면은 내게 속한 어떤 천사가 와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혹시 내게 천사가 없을지라도 하늘의 치유 천사들 내려옵니다. 하늘의 군대 천사들 내려옵니다 하고 명령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내려온 일을 상상해.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가 수도 없이 그냥 내려오는 거 상상을 합니다. 상상을 해서 이거 불로 태워. 그러면 휘발유를 부어. 그러면 휘발유 탁 붙죠. 불 붙여. 태워. 이렇게 불로 태우는 거죠. 결박해. 그러면 이 쇠사슬 같은 것으로 이 모가지와 이 가슴을 딱 결박하는 것을 상상을 하는 거죠. 땡겨. 뭐라고요? 땡겨. 완전히 땡겨. 못 도망가 땡겨. 그래가지고 끌고 가. 십자가로 또는 음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가 우리에게 파송된 천사가 적다 할지라도 못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천사를 부를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장입니다. 이 결국에는요, 배포가 좀 담대함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좀 담대함이 있어야 돼. 담대함이.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 천사를 파송한다고 했어요. 군대 천사와 치유 천사만 옵니다. 그래서 이들을 명령을 하는 거죠. 영권이 있으면 있을수록요, 더 큰 높은 계급의 천사가 옵니다. 더 능력이 있는 천사가 내려와요. 영권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서 이 어떤 초신자들이 병을 치유하게 될 때 그 암병이나 불치병이나 정신병이나 이런 것들을 초신자들은 치유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영들은 센 영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부를 때 그 천사들이 영권 있는 천사가 와서 그놈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놈들을 잡을 능력이 좀 부족하면 그놈들이 나를 공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통 이런 거 아시겠죠? 감기, 목 속에 들어있는 그 감기 바이러스를 움직이는 악한 영들 떠나가. 또는 여기에 목 감기를 일으키고 있는 이 악한 영들 하늘의 군대 천사들 와서 싹 다 결박합니다. 딱 결박해서 물어 끌어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말을 해보세요. 입 뒀다가 어디다 써요? 그렇잖아요. 입 뒀다가 아마 써봐. 무조건 아프면 무조건 써봐. 제가 어젯밤에 말이죠. 우리 아들이 3시 반에 갑자기 우리 집 앞에 제 문 앞에 또 쓰러져 있어요. 우리 아들은 무조건 위험하면 저를 찾아옵니다. 지방에 있다가. 그래서 딱 쓰러졌는데 보니까요, 식은땀이 나가지고 차디차. 그 식은땀이 막 나가지고 완전히 맛이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19 그래. 뭐 해야 되겠어요? 저는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 이거 귀신이 지금 확 잡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딱 하니까 바로 안수 들어가죠. 안수 들어가서 이제 그 축사하고 치유는 항상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아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 하늘의 군대 천사를 와서 지금 다 태웁니다. 싹 다 태워. 머리 태워. 목도 태워. 싹 태워. 배도 태웁니다. 싹 다 태웁니다. 지금 결박해서 우리 아들 이 핏길이 막힌 것들 다 이게 막고 있는 악한 영들 싹 다 태웁니다. 싹 태웁니다. 주여 제 손에 불을 넣어 주시옵소서. 불을 넣어 주여. 불 들어갑니다. 싹 들어갑니다. 적당한 뜨거워집니다. 불 들어갑니다. 내 손 닿는 모든 것에 악한 다 타집니다. 딱 타집니다. 탁 타. 쫙 그랬어. 온몸이 머리 차디차지 돼 보니까 손 차디차지 발 차디찬 거예요. 밤 3시 반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9를 찾았겠지만 나는 영적 세계를 아니까. 제가요 과거에 제가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부탁을 했어 남에게. 근데 못 해주더라고 잘. 근데 이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믿음이 이제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그렇게 돼도 당황치 않아요. 당황치 않아. 바로 축사사에 바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심장 속에 들어와서 지금 피가 도는 것을 막고 있는 악한 영들 다 타버려. 심장 속에 악한 영 다 타. 싹 타. 심장을 딱 만지고 싹 타. 내 손에 있는 것들 다 타버려. 싹 타버려. 싹 타버려. 타버려. 더 탑니다. 더 강하게 탑니다. 더 강하게 탑니다. 탁 탑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치유사역에 들어가야 돼. 처음에는 이 귀신을 딱 잡고 그래서 결박해서 음부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치유사역에 들어가야 돼. 주님, 이 심장이 박동을 해서 온 몸을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핏길은 열릴지어다. 뭐라고요? 핏길은 열릴지어다. 지금 머리로 통하는 핏길 싹 다 열릴지어다. 손발로 들어가는 핏길 열릴지어다. 하체로 내려가는 등 뒤에 있는 모든 혈관들 열려. 딱 그런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조금 있다가 제가 보니까요, 이 이마에다가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뇌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니까 이쪽에 불 들어가도록 뇌를 딱 잡고 머리에 지금 쓰러져 있는데 이마를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심장 악한 영 다 결박 음부로 끌어갑니다. 심장 불로 다 태워 가지고 손을 딱 잡아왔어요. 그랬더니 손이 미지근해지더라고. 뭐 해져요? 미지근해져. 오, 주여. 발을 또 다 봤어요. 발도 조금 미지근해져. 다시 한번 또 탁탁했어요. 아직까지 우리 아들을 붙잡고 있어서 이 시간에 우리 아들을 기절하게 만들고 이 온몸을 순환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악한 영들 싹 다 꺼져야 되겠어요. 예수는 명령하노니 아직까지 떠나지 않는 영들 다 불러 태워. 다 타죠. 다 타. 또 명령 크게 했어. 막 그 시간에 명령을 하니까요, 이 이마도 이제 따뜻해지더라고. 이마도 조금 하니까 이마도 여러분, 축사 사역의 기본 시간은 15분입니다. 얼마라고요? 15분 해야 돼. 한 번에 갖고 되는 게 아니요. 너무나 많은 영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주의종에 한 번 딱 안수하고, 어떤 데는 그냥 여기 싹 세워놓고 안수 그러면 나은 줄 알아. 택도 없는 얘기야. 귀신 안 나가. 그래가지고 귀신 얼마나 많은데 계속 태워야 되는 거야. 계속. 할렐루야. 그래서 최소 15분 사역입니다. 그리고 기본 사역은 30분이고요. 충분하면 1시간 해야 돼. 그러면은 그 시에 역사하는 영들 다 없앨 수가 있어. 그 시간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또 보니까 이제 뜨거워지더라고. 이제 의식이 돌아오고 이제 얘가 정신이 났어요. 싹 한 20분 했나? 이렇게 쫙 하니까 돌아오니까 아들아, 이제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예, 일어날 수 있어요. 침대로 가자. 침대로 갔어요. 다시 자기 방에 가서 눕혀놓고 딱 이마를 만져보니까 이마가 이제는 펄펄 끓네.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 심장은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36.5도 맞춰주시고 더 이상 올리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면 너무 많이 또 열나면 안 되잖아요. 심장 박동은 이제 더 이상 빨라지지 말고, 아까 중간에 심장 박동을 빨리 해서 그 좀 혈관 빨리 그 온몸이 피가 통하게 했잖아요. 이 심장 박동 빨라진 것은 이제 천천히 해가지고 정상이 될지어다. 정상이 될지어다. 좀 이따 같이 잠을 콜콜 잘 자고 있어. 아이씨, 한번 때려보시고 그래요. 그렇지만 자식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뭘 잘못 먹었는지, 급제를 했는지. 그래서 그냥 저는 다 그냥 이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 눌러서 하는 거죠. 장의 뭉칭은 다 풀어져. 그러니까 중간에 한 거예요. 지금 한 게 아니라 장의 뭉칭은 다 풀어져. 장의 뭉칭은 다 풀어져. 위는 경련은 다 풀어져. 싹 풀어집니다. 대장의 뭉칭은 싹 다 풀어져. 딱 풀어.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니까요,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손은 뜨거워집니다. 이 불이 들어오니까 제 손이 점점 뜨거워지는 거 저도 알죠. 뜨거워졌다. 뜨거워졌구나. 얘는 이제 살아나겠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말을 만들어서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을 만들어서 명령을 해야 돼. 영권이 더 높을수록 그것은 10번 할 거 2번만 해도 되겠죠. 영권 없는 사람은 10번 하면 되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 차이 있을 뿐이야. 그래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상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을 차례대로 명령을 해. 차례대로 명령. 우선 악한 영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을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유사역에 들어가야 돼요.
항상 악한 영을 한 다음에 치유사역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치유사역에 들어가도 치유사역 중에서도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심장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장을 풀어주게 먼저 할 것인가, 혈관을 뚫게 먼저 할 것인가 생각해서 바로바로 명령을 내리게 되면 하늘의 천사들 와서 이 혈관 막힌 거 뚫어 지금 뚫습니다. 싹 뚫습니다. 혈관이 뚫립니다. 머리에 올라가는 혈관 뚫어서 머리는 따뜻해집니다. 머리는 따뜻해집니다. 혈관을 뚫어. 나를 돕는 천사들의 혈관을 뚫을지어다. 혈관을 뚫을지어다. 머리 뒤에 있는 혈관 다 뚫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명령하면은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말로 한다는 거, 이걸 항상 명시하면 돼. 믿음은 말로 하는 거다. 그 말은요, 바라고 소망하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그대로 될 줄 알고 미래의 일을 지금 얘기를 해버린 거야. 몸 따뜻해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도록 만드는 거야. 할렐루야. 따뜻해지면 어떻게 따뜻하게 할 것인가? 피끼리 열려야 따뜻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따뜻한 피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심장 박동은 빨라져서 지금 택배를 더 빨리빨리 할지어다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상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로 그것을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천사가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형편을 만들어주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도 치유받는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축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무기들은 무엇입니까? 불이나 용암, 뜨거운 게 들어가면은 이것들이 성경에 보니까 귀신도 태웁니다. 그래서 불이나 용암, 저는 불이나 용암 잘 안 통하면 전기를 씁니다. 전기. 왜냐하면은 제가 배터리로 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었거든. 등에다 딱 차서 큽니다. 딱 차고 양쪽에 대나무하고 대나무 두 개 딱 해가지고요. 대나무에 딱 들면 찌르르 하거든요. 그러면 고기가 팍팍 튀어요. 그러니까 전기 들어가서 고기처럼 팍팍 튀어나옵니다. 전기 들어가! 할렐루야. 찌르르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처음에는요, 제가 전기를 지질 줄 모르고 귀신도 방심하고 있다가 전기를 들어가 그러면 이래. 그렇게 할 줄 몰랐거든. 왜냐하면 요즘 귀신들이요, 그런 능력 있는 사역자를 잘 못 만나봤어. 그러니까 방심하고 있더라고, 귀신들이 다. 방심하고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안 되면 일이 다 나와. 그제는요, 이 다 나와라. 이 다 나와. 가슴에 있는 거 싹 다 나와. 이리 나와. 가슴에 들어간다. 제 발을 노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팍팍팍팍팍팍. 할렐루야. 머리 튀어나와. 눈깔 튀어나와. 싹 다 눈깔 튀어나와. 배창사 다 깨져. 쫙 깨. 자루 갖고 짜버려. 할렐루야. 귀신 축사의 최종 무기는 고문이다. 아이고, 그것도 답이네. 답을, 채점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답을.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믿음이 있어야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데 그렇게 이렇게 한다고 될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은 결국에 믿음인데 그 믿음은 말로 표현하면 된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잘 안 믿어질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고 진짜 그렇게 될까? 내년 여름에 기대하시라. 할렐루야. 내년 수련회 때 와셔가지고 제가 다 하나씩 개인별로 시켜볼 테니까 귀신이 어떻게 조금씩 지금 하고 있는지 말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딱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니까 지금부터 이제 날마다 연습을 해. 그래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내년 되면은 실제적으로 목사님, 그래서 제가 딱 서열을 매겨가지고 우리 사역자로 임명하느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왜? 능력을 그렇게 키웠다는데 능력대로 해야지 뭐. 목사님 예뻐한다고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능력을 행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도 쓰고요, 때로는 칼도 씁니다. 칼도 쓰고 창도 쓰고요. 그런데 이 칼은 두 가지 용도로 씁니다. 눈 찔러. 뭐라고요? 눈 찔러. 그 다음에 또 제일 좋은 게 심장 찌르는 게 최고 좋아. 왜냐하면 심장 찌르면 견딜 수 없더라고, 이놈들이. 심장 찔러. 돌려. 할렐루야. 국물이 흥건하게 나와.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찌르는 용도, 이것은 짧은 칼이고요. 짧은 칼. 긴 칼은 목 자르는 거예요. 목 잘라, 가슴 잘라, 다리 잘라, 손 잘라, 다 잘라.
그때 큰 긴 칼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말 안 들으면요 쇠망치를 달라고 그래요. 하죠. 대가리 깨져. 뭐라고요? 대가리 깨져. 대가리를 쳐버려. 저는 왜 그것을 잘 쓰냐면요. 저희 집에 예전에 설날 되면은 떡을 찌는데요. 뭡니까? 학떡이 아니 뭐지? 절구통이 있어. 거기다 찰떡을 이렇게 탁 넣으면은 여기 큰 것으로 탁 치면 또 착하면 또 이렇게 하잖아. 손발이 맞아야 돼. 그래서 손이 안 다쳐. 착하면 탁 치고 착하면 탁 치고. 그래서 그냥 머리 깨져 할 때 거기 딱 상상이 딱 돼. 왜냐하면 나도 그걸 많이 봤거든요. 딱 깨져요. 완전히 철퍼덕 할렐루야. 그렇게 상상을 해. 네. 그래서 안 깨진 거 다시 들어가. 철퍼덕 할렐루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말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반드시 이 악한 영들을 싹 다 결박해서 군대 천사들 음부로 끌어갑니다. 음부로 끌어가면 못 나오는 거니까 다 음부로 끌어갑니다. 음부로 끌어갑니다. 이렇게 명령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피나 생수 필요하신 분들에게 더 이것을 공급해 주시면 좋겠죠. 정리합니다. 우리가 귀신 축사의 최종 무기는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기를 사용 능력이 달라지고 또한 한 번 쓸 거, 두 번 쓸 거 이거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귀신은 하도 많기 때문에 한두 번에서 나가는 건 아니고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5분이 기본이고 한 20분, 30분 하면은 잡을 수 있다. 충분한 것은 한 40분, 50분 정도 하기는 잡는다. 그렇게 해서 그때 나갈 분량들을 하나님이 다 내보내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처음에 조그만 거죠.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손을 한번 내봅시다. 손에 있는 악한 영들 불에 타버려. 불에 타버려. 여기 불에 타버려 할 때 여기 불이 여기 휘발유가 들어가서 팍 타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불에 타버려. 불에 타버려. 시커멓게 타. 지글지글 타. 석쇠 위에 올라오는 것처럼 지글지글 타. 석쇠가 뭔지 모르시네. 석쇠 아시죠? 예? 우리 어머니는 적사라고 했는데 고기 구울 때 양쪽에 있어 가운데로 그 석쇠를 딱 해서 불에다 굽는 거예요. 지글지글 타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 천사들은 내려와서 타버린 이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 음부로 끌어갑니다. 음부로 끌어갑니다. 음부로 끌어갑니다. 말을 3번 하는 게 좋아요. 한 번 처음에 할 때는 천사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거든요. 3번 하면 확실하다. 천사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옆에 도우려고 왔는데 뭐라고 한 말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머리에 두통이 있을 때나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나 다 그걸 쓰면 돼요. 아시겠죠?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천사가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 입술의 그 칼의 권세가 어떤지 잘 몰랐는데 오늘 믿음은 말로 표현된다는 걸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로 먼저 상상한 다음에 말로 선포하되 다음에 일어날 과정을 미리 말로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함으로 악한 영을 다 지배하고 쫓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과정만 잘 연습해가지고 1년만 연습하면은 영권은 하루아침에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해보면 잘 된다. 이렇게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순서로서 드디어 우리가 가난의 죄를 회개합니다. 쓴뿌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쓴뿌리 회개 기도문 모르신 분들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쇼핑몰이 있어요. 쇼핑몰에서 실시간으로 구매가 되니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 쓴뿌리가 23개의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들을 회개하는 건데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 그 자범죄 위에 보면은 4종류의 악한 영들이 있어요. 제사 지낼 때 들어온 영, 부처 불교를 섬길 때 들어온 영, 그 다음에 무당 점쟁이를 섬길 때 들어온 영, 미신과 잡신을 섬길 때 들어온 영, 기타 등등의 또 죄도 있어요. 장소에 가도 들어와요.
장소에 가도 사람을 만나도 들어옵니다. 저 같은 경우 사역을 하니까 손을 대니까 많이 들어와요. 저에게는 많이 들어와. 대면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 들어오는 영역이 많아요. 그런데 이 들어오는 것들이 결국에 보면은 네 종류로 나눠지더라. 그래서 이 가난의 죄다. 가난의 죄도 악한 영들이 조상부터 오는 영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계속 축적이 되면서 그 비슷한 영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특징은 뭐냐면 아내가 돼지가 들었어. 뭐가 들었어요? 돼지가 들었어. 가난한 사람들 보면 지금 물질을 막 빼앗기는데 보면 돼지가 살이 토실토실 쪄 있어요. 왜 안 해? 왜? 계속 물질을 그놈이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뱃속에 또는 머릿속에 이 약한 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회개한 다음에 십자가 세우라면 이것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영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의 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난의 영 안에 수많은 가난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쓴뿌리 회개기도문을 계속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점점 줄어든다 그 말이에요. 줄어들어. 그래서 어느 날 더 이상의 줄어들 게 없으면 가난은 끝나는 겁니다. 가난의 영의 특징은 우리 속에 뭐가 들었다? 돼지가 들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권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돼지, 하나님 긴 칼을 주시옵소서. 저 모가지를 칩니다. 모가지 잘라자. 할렐루야. 모가지를 잘라버려요. 심장을 찔러 찜을 찌는 거예요. 가지고 돼지가 악 하도록 그냥 찌르고 손톱 밑에 칼 집어넣어가지고 고통을 시켜줘야 돼. 안 나가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가난의 영은요 손에 붙어 있어요. 어디 붙어 있다고요? 손에 붙어 있어. 손에 붙을 때는 주님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휘발유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 해봅시다. 성령의 휘발유를 부어 주옵소서. 휘발유가 하늘에서 툭툭툭 떨어져가지고 달라붙는 걸 생각하세요. 석유가 막 달라붙어요.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불이 붙습니다. 하는 순간에 불이 탁 붙은 거예요. 불이 다 태워져. 손에 있는 가난의 영 불에 태워져. 불에 태워져. 싹 다 태워집니다. 남김없이 태워집니다. 기름 한 번 더 부어주세요. 불 붙어. 다 몸뚱이다. 불 붙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난의 영은 손에 붙어 있거나 몸 안에 들어있을 때는 뭘로 들어있다? 돼지로 들어있다. 이것을 알고 돼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손에 있는 영들을 태우면 가난은 점점 없어져서 들어오는 대로 내 것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가난의 영은 어쩔 때 이렇게 가난의 영이 달라붙느냐? 죄를 지어야 달라붙지 무조건 달라붙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장 그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뭐라고요? 게으름 부처 쪽에서 와. 그래서 왜냐하면 공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게을러 앉아 있어. 엉덩이도 그래서 게으름의 영은 엉덩이도 붙어 있어요. 근데 이 게으르기 때문에 일을 안 하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처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요. 물질이 들어오면 새 나가버려요. 어느 날 딱 나가버려. 모아지지 않아 잘. 이게 부처 쪽의 영이 크고요. 뿐만 아니라 제사 지낼 때 부처 쪽에서 특히 어떤 사람이냐면요. 부처 쪽에 절을 세우거나 불상을 세우거나 그 다음에 탑을 이렇게 내는 이런 사람들은 진짜 가난이 찾아와요. 두 번째는 제사인데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비싼 걸 많이 할수록 가난해집니다. 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하나님께 바치냐고 우상에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난의 이 영을 보게 될 때 여러분 가난한 거 보세요. 부처와 불교 쪽에서는 게을러서 그런 것이죠. 제사 쪽에는 비싼 제수물을 많이 바쳤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부적을 쓰거나 뭐 그다음에 돼지 머리 놓고 하는 걸 뭐죠? 고사 지내고 막 이런 거 하면은 가난이 찾아와요. 그래서 미신 잡신 쪽에서 오르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남에게 도와주지 않고 인색하면은 가난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지 않았으나 남에게 자꾸 베풀잖아요.
그러면 후손이 잘 살아요. 우리 대표적인 우리 교회 이 CEO 한 분이 있어요. 예, 지금 강남에 700몇 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그냥 그 회사의 간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줘버렸어요. CEO가 죽기 전에 자기 자식이 안 주고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그냥 줘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CEO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왜 이렇게 이런 CEO가 됐나 해서 신방을 가는데 제가 기도를 해서 환상을 봐봤어요. 환상을 봤더니 어떤 마루가 있는데 마루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요.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에게 밥을 해주는 장면이 막 앞에 펼치더라고요. 솥에다가 쌀을 째가지고 막 이렇게 밥을 해주는 장면이 나와.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남들이 구제하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가지고요. 우리도 회사가 너무 잘 됐다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돈도 붙여왔어 나한테 개인적으로. 목사님 올해도 너무나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우리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 안 믿어도 구제를 많이 하고 남을 잘 이렇게 베풀어 주면은요 복이 오더라고요. 근데 인색하면 하나님 앞에도 인색하면 잘 안 오더라고요. 보니까 희한해. 그래서 이런 인색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불의하게 재물을 모아서 도박해서 돈 번 것도 부자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착취할 때도 가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무당 쪽에서 사기를 쳐서 거짓말해서 사기로 돈을 벌어도 부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남에게 돈 빌려가 야반 도주해도 부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로 남의 것을 훔쳐갈 때 이것도 다 가난이다. 그래서 그런 죄들을 회개해야 된다. 그런 죄를 회개하면은 자동적으로 여러분은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큰 영들, 돼지 같은 영들은 사역자에게 부탁을 하세요. 이 돼지를 뽑아달라고 부탁하시고 손에 있는 것은 계속 태우세요.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불에 태워 주시옵소서. 불에 탑니다. 지금 탈지어다. 그래서 딱 태워. 한 번 더 다시 태웁니다. 태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난의 죄를 저희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난해서는 누구를 도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던 죄까지 회개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